이 그제 금요일 날 입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추워지고 이제 눈도 오게 될 텐데 올 겨울 어느 누구도 사고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눈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도로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직 제설 작업은 되지 않아서 내가 그 길을 처음으로 달려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드라이브를 하시나요? 운전을 하시나요? 평소처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완전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그렇게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아니면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운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가다가 이 다른 자동차가 먼저 간 자국을 보면 반가워요. 이미 야 이거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거 따라가면 일단은 길은 제대로 길은 가겠구나 싶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평안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평안한 시대에 살아갈 때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가 아닌 혼란의 시기, 핍박의 시기,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모든 선들이 분명하지 않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혼란함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보다도 이 사단 마귀가 잘 알고 있어서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아는 것을 잘 아는 사단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신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땐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에 라는 시입니다. 이 시처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일제시대에 한국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사회가 혼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 이 정말 삶과 믿음을 통해서 이 뒷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믿음의 길을 보여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 삶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1902년은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1938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른 곳이 아닌 애양원이라는 여수에 있는 문둥병자, 한센병 걸린 사람들 한 10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환자들이면서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줄 정도로, 그러면서 치료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양떼들을, 그 환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또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장기를 교회 안에 붙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붙잡히게 되었고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문도 있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견디었었고 그래서 회방과 함께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이 평탄한 길을 계속 간 것은 아닙니다. 이 해방 이후에 이 이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으로 갈리게 되었고 한 번은 여순 사건을 통하여서 자익단체들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정부군에 잡히게 되었고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양훈 목사님은 가서 구명운동을 벌여서 그 사람을 양도받고 인수받고 그 사람을 양자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손양훈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양훈 목사님의 죽음도 이 전쟁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군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후퇴하게 되었잖아요. 그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손양훈 목사님은 교인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라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신념처럼 믿음처럼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뒷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는 그러한 이정표를 남겨놓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미 선이 많이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살아낸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만 내가 처음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고 또 예수님이 그 길을 첫 열매가 되어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히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보는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경주자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내 길을 갈래. 아니면 꼭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꼭 같은 길을 가면 꼭 같은 길만 가야 되나? 뭐로 가도 소홀모 가면 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그냥 적당히 믿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냥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누구처럼 그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극성스럽게 주님 믿는 것보다 좀 우아하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뛰는 건 무조건 싫어. 그냥 편하는 게 좋아.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길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브리서 12장 6절 그 이후의 말씀인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돌아오지 말고, 또 주님에게 신나게 훈련받고 혼나고 돌아오지도 말고 처음부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가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길을 돌아서 피해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지만 그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은혜가 쌓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좋은 길, 은혜가 있는 길, 왜 이 경주자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길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귀찮고 또한 힘들어서 이것들을, 그 달려갈 길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은 그 경주자의 삶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단도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사단은 더 지혜로워져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늘 미혹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요즘 쓰는 가장 사단의 입장에서 훌륭한, 탁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는 겁니다. 리모컨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편안하게 앉아서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들을 이 사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거 괜찮아.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처럼은 살지 마. 힘들잖아.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차피 구원받으면 됐잖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려면 이러한 유혹에서, 이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달리기를 하려면 모든 짐,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이 경주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려놓길 원하는데, 내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길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되 내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은 후에, 좀 벗어버린 후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경주 한번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짐을 지고 뛰다 보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내가 당장 힘들면 그것이 처음에 부담스럽게 여겨지다가 그것이 싫어지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아주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그러한 휴대폰 하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눈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사를 자주 하다 보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뭐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이사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큰 하우스를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편하게 좋은 것들로 여겨졌던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지, 내가 왜 이거를 샀는지, 이걸 내가 여태까지 왜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경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달리는 삶, 믿음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힘들지라도 걸음을 떼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발견되게 되고 이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게 좋은데, 이게 편안한데 이걸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떼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렇게 경주의 삶을 살아갈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말씀이면 다며, 이 말씀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면 다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면 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나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플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인내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을 배우지 않고 온전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인내함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인내함을 배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제가 인내함이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말 참지를 못하겠어요. 내 성질이 때문에 참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인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손을 얹고는 주님, 이 청년이 인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이 형제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듣다 못해서 목사님 손을 탁 치고는 내가 언제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느냐고, 내가 인내함을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갔습니다. 또 화를 내고 갔대요. 근데 이 인내함이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인내함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시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이 시험만큼 어려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빼내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신 것은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이면 다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단지 구원함을 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훈련 없이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인내함 없이 결코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훈련받냐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훈련받습니다. 직장에서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훈련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 그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체력이 길러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가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 중에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아니면 짐을 지고 뛰어가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가능한 한 가장 심플한 옷을 입고 그 마라톤을 임하고 뛰어갑니다. 이 마라톤을 보면 이 뛰는 사람들 위에 누가 따라다니죠? 경찰도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앰뷸런스 차도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곳곳마다 이 부족한 수분을 충분히 충당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물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뛰게 됩니다. 이처럼 이 경주자는 뛰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공급자, 공급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지켜주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경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365일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그 나머진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주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으면 우리도 은연중에 쉽게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아직도 이 병 낫는 것, 이 귀신 내쫓는 것, 기적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주님, 저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병원 가라. 약 먹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를 이 얽매이는 것들, 내가 가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길을, 경주자의 길을 온전히 다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도 십자가의 길,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경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후대,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정말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광신자 소리 듣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맛보는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경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고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전히 다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면 이런 고백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길 원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썩어진, 내 죽은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도 그 나의 죽은 행실들, 나의 죽은 것들, 옛 자아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내가 입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그 경주를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 결말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 길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길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 결국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자신 없는데,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내가 그 십자가를 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무거운 짐 지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둘러싸고 끙끙대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에서,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모든 선한 싸움들을 다 싸우고 주님의 품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다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